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읽기에 들어와서 이제 1장 시작하는 첫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대략 개요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이 뭐 잘 싸웠다, 정복했다, 많이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였거나 또는 안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였고, 그것이 말하자면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게 하시며 친히 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또 못하기도 했다. 두 가지는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불신앙이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사사기의 이제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하는 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절, 2절, 3절 그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좀만 추려보면 뭐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원주민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 그랬는데 너희가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섞여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이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삶이 고달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곳 그 지역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나서 보김으로 왔고 결국 이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들려주는 거죠.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이제 5절까지는 또 서론이라고 한다면 6절은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6절 이하는 전에 과거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루었던 사령관인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던 장로들, 그러니까 각 부족별로 지도자들, 그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리고 민족 부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부족의 장로들의 지도력,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솔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모든 지도자급 인물들이 원로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를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용어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어른 세대의 책임입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장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지 그거는 사실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사가 이동했다고 그랬죠. 어디서 어디로?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 길갈이란 말의 뜻과 보김이란 말의 뜻을 보면은 이게 그냥 지명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명, 지역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상황의 이동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굴려 보낸다. 이렇게 여러분 그 보링 같은 거 할 때 도로록 해가지고 돌을 굴려 보내고, 과거에는 이제 놀이할 때 그 돌 가지고 이렇게 비석치기 뭐 이런 거 할 때 딱 보내는 거. 이 이제 그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놀이 할 때 이제 보내는 거. 그러니까 굴려 보낸다 하는데,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그 모든 수치들을 다 이제 던져버렸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좋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하느님에서 길갈이 그런 일이라고 의미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기쁨에서 눈물로 이동을 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참 즐겁고 좋은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즐거움에서 통곡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천의 모습인 것이죠. 기쁨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기쁨의 사람들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눈물 흘리는 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성경이 계시가 된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가 또 간략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뒤에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와 같은 삶이 어디 있는가? 말하자면 길갈이냐 복임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길갈을 원하느냐 복임을 원하느냐 할 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길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복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의 삶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농도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같이 계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곁에 계시고 항상 붙어 있어도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눈물은 점점 더 진해지고 기쁨은 옅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평안을 잃게 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에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할 때가 많은 이야기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삶이 길갈에서의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명령을 그들이 무시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눈물의 삶이 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나온 소원들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교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소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